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 한 주간을 마무리했을 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과 본향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2장에서는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를 소개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피는 3장에서는 그들이 예루살렘과 본향에 귀환한 목적인 성전 재건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70절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살았다는 기록이 있고, 오늘의 성경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 귀환자들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일곱째 달 이전에 벌써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각자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들의 집을 정비하고 생활의 터전을 정비했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이때로부터 80여 년 후에 에스라의 인솔하에 제2차 귀환자들이 돌아오는데, 그들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에스라서 7장 9절의 말씀에 따르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정확하게 넉 달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 귀환자들 역시 그 정도 시간이 걸려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요. 그들은 고레스 왕 제2년 첫째 달 무렵에 바벨론을 출발해서 넉 달 후인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1차 귀환자들이 오늘의 성경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일곱째 달에 모인 것이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이들이 일곱째 달에 모인 것은 일곱째 달에는 주요 절기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일곱째 달 초하루는 신년을 알리는 나팔절이고, 10일에는 대속죄일이, 15일부터 22일에는 초막절이 각각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귀환자들의 도착 시기가 6월절 전이었다면 이들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이고, 77절 전이었다면 77절을 모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들이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맥추절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6월절이 첫째 달 14일이고 6월절 다음 날로부터 시작되는 무교절 첫날이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인 첫째 달 16일이 초실절인데요. 이 초실절로부터 기준을 잡아서 50일째가 맥추절 혹은 77절입니다. 따라서 맥추절은 셋째 달에 들어있죠. 그렇다면 1차 귀환자들은 셋째 달부터 일곱째 달 사이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지요. 오늘의 성경 2절부터 6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일곱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했던 것이죠. 이때는 주전 586년 5월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때로부터 채 50년이 되지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 성전은 여전히 파괴된 채 황폐하게 버려졌던 곳이지요. 그 성전터 제단이 있던 위치에 이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 즉 솔로몬 성전의 제단을 그대로 재현하여 세우려고 했고, 그 제단 위에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번제를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3절 첫 부분은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모든 나라 백성이란 예루살렘이 무주공산처럼 버려진 동안, 그동안 그곳과 그 주변에 터를 잡고 살던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팔레스틴에 원주민들도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여부수족들 말이죠.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당해서 그 지역에 정착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에스라서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들 가운데서 성전 재건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왔을 때도 성벽 재건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다만 3절은 그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했는데, 원인이나 이유를 설명하는 히브리어 접속사는 때로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은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역했던 것이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포로 귀환자들은 과거의 성전 제단을 그대로 다시 세우고, 비록 성전은 완공되지 않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율법에 따라 번제를 드립니다.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고, 초막절 기간 동안 매일 번제를 드렸으며, 그 후에도 항상 드리는 번제, 즉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또 초하루와 모든 절기에 번제를 드렸는가 하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 즉 화목제도 그 제단에서 드렸다는 말씀이죠. 이런 사실은 포로 귀환자들이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자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 뼈저리게 배운 교훈이 있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70년 포로 생활이 다 채워지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과 본향으로 복귀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더욱이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바벨론에 거주하던 유대인들 중에 단 10%에서 많아야 30% 정도만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로 귀환자들은 바벨론에서 자신들이 이루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땅으로 돌아올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죠.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에 헌신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바벨론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처럼 왕실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일했고, 누구죠? 다니엘만 하더라도 총리 대신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관공서에 있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경제계에서, 재계에서 내로로 하는 사람이 됐던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었음에도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에스라는 1장에서부터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이스라엘과 포로 귀환자들의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연속선상에 두려고
애를 썼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 땅에서 그 땅의 사람들에게서 후원을 받고 귀환을 했는가 하면 무너지기 이전에 성전에서 사용되던 기물들을 고스란히 되돌려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지요. 또 와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규례에 따라서 제단을 재건했고 율법에 따라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똑같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되뇌이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은 성전 재건에 착수합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와 같이 석수와 목수를 준비하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백향목을 레바논에서부터 욥바로 바다를 통해 운송해 옵니다. 정확하게 솔로몬이 이렇게 했거든요. 오늘의 성경 8절은 이런 준비 과정이 다 끝나고 성전의 터를 세우기 시작한 때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7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였으니까 그때로부터 1년이 완전히 지나고 둘째 해, 둘째 달에 모였다고 하니까 성전 재건을 위한 장인들과 자재들을 준비하는데 소요됐던 기간이 무려 1년 6개월이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갖춰지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를 중심으로 성전 재건 공사에 착수합니다. 원래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수행하려면 30세 이상이 되어야 했는데 이때는 20세 이상 된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합니다. 아마도 30세 이상 된 레위인들의 숫자가 충분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20세로 낮춰서 충분한 숫자를 확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도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다윗의 규례대로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렇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똑같은 구호를 외칩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죠.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사소한 것 하나까지라도 다윗과 솔로몬의 규례대로 또 모세의 율법에 맞게 시행하려고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무너진 지 50년 남짓 돼서 다시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되자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억 속에는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 성전의 위용에 비하자면 새로 지어지는 성전의 기초는 초라하기 그지없었기 때문에 대성통곡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환호의 외침과 아름다운 성전이 회파되고 초라한 성전밖에는 다시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에 대성통곡이 뒤섞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성통곡 안에도 이제 다시 세워지는 성전처럼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다윗 때와 같이 솔로몬 때와 같이 찬란하게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는 것만은 틀림없었겠죠. 우리는 오늘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포로 귀한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비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포로 귀한 자들의 겸비에 초점을 맞춰 보십시다. 그들은 스스로를 과거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연결 지음으로써 스스로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되새겼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은 모세의 율법과 성전 공사와 성전 제사에 관해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규례를 최대한 상고하여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엄격한 순종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겸손이었죠.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잃었던 통한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자신들 위에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이죠. 우리 또한 수시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당시 포로 귀한 자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특권을 이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 구원을 이미 얻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행해도 된다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후환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정말로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직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그 끔찍한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과연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값싸게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써 회개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에 감사하십시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방자한 마음이라도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즉시 이 당시 포로 귀한 자들의 마음가짐을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것으로서 함께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늘 겸비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서 우리의 겸손이 드러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포로 귀한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또 다윗과 솔로몬의 규례를 엄격하게 지켜서 성전을 재건하려 했고 제사를 회복하려 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그분들의 마음가짐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앞에 늘 겸비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서 우리들의 겸손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에 따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간절한 바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